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 망경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로마 제국 어느 회심자의 선교적 일상을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초판이 2020년 12월 18일, 2세부는 2021년 1월 10일 날에 출판되었고요. 87페이지, 정가는 7,000원입니다. 로버트 뱅크스 저자 소개를 책머리를 읽어봅니다. 로버트 뱅크스, 호주에서 태어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 직업과 신앙, 성경적 공동체, 가정교회, 평신도 신학, 일상생활,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저술과 강연으로 활동하는 실천적 신학자인 그는 호주의 여러 대학교에서 연구원과 교수로 사역했으며 오랫동안 미국 플러 신학교에서 평신도 사역 및 신학 담당 교수를 지냈다. 영국, 미국, 호주 등지에서 기독교 공동체, 평신도 및 전문인 사역, 지역교회를 꾸준히 도와왔으며 은퇴 후에는 호주로 돌아가 알파 크루시스 칼리지 명예교수와 찰스 스토트 대학교 겸임교수로 섬기며 개인 연구와 저술에 전념하고 있다. 이 책은 즉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는 1세기 그리스도인 시리즈의 마지막 3탄입니다. 로마 시민 푸블리우스의 이야기를 통해 초대 기독교의 선교가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주는 짧은 서신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오락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통합된 삶을 사는 것이 선교의 출발임을 말해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과 삶의 분리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과 사회, 시민, 가정, 여가, 정치 등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현존과 인도를 자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예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우리는 모두 코비드-19, 즉 코로나의 그늘 아래 살면서 그 도전과 불확실성에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동포는 때때로 전염병의 위협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반대자들로부터 보복당할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 끊임없이 애썼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 푸블리우스는 첫 번째 글을 통해 로마에서 어느 신흥 종교 모임에 참석했던 기이한 경험에 대해서 썼다. 몇 년 후에 내가 이 집단의 신조를 받아들이고 내 삶에 나타난 큰 변화에 대해서 설명했다. 지금 또 펜을 든 이유는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번 편지에서 급하게 말한 대로 나와 아내 유니아는 로마 대화재 후 황제 친위대에 체포되었다. 황제는 대화재를 그리스도인 탓으로 돌렸고 많은 사람들을 끔찍한 고문과 처형에 처하게 했다. 불고문을 당하고 짐승에게 먹히고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많은 사람이 숨어 지냈고 우리 역시 구금된 상태였지만 로마의 유력 인사가 보증해준 덕에 가까스로 끔찍한 일은 면할 수가 있었다. 네로 왕제의 폭정은 갈수록 심해졌고 그만큼 그의 평판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다. 네로의 부당한 경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영하는 작은 은행업은 확장되어 갔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매주 모이는 작은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신 분을 향한 나의 헌신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열어놓았다. 가정과 일터와 기타 정치나 사회의 모든 활동에서 마찬가지다. 이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변화를 겪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방법에 대해 좀 더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하셨다. 첫째, 삶의 영역은 나의 은행업이다. 나는 날마다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신앙의 핵심 가치를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한다. 나에게는 사생활과 직업, 일의 일관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금융거래를 정직하게 처리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처럼 말이다. 단순히 돈에 대한 신용과 고객에 대한 공감 이상의 것이 있음을 깨달아 가는 중이다. 지금 내가 몸소 실천하려는 몇 가지 사항을 예로 들겠다. 페르시스는 고객이 대출금 상환을 지키지 못할 때 통상적 절차를 뛰어넘어 추가 이자 없이 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비즈니스 동료 중에는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이를 실천하려고 했다. 또 다른 사례는 데키무스라는 노예 출신의 소상공인이 여러 은행에서 출신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았을 때 그에게 대출을 허락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신다는 점이다. 사회적 지위나 소유에 관계없이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또 그의 은행 잔고가 얼마든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과 관심을 가지기로 결심한 건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채무자를 계속 실패자로 취급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라는 예수님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기준은 경쟁자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가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 선생의 권고한 사항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광장에 점포를 열 계획이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함으로써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 나는 아내와 이 모든 문제들을 나누었고 아내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일일이 격려해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나눈다. 하루는 유니아가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금까지 당신은 언제나 정직하고 원칙에 충실한 방식으로 일하려고 애써왔는데 요즘은 꼭 무슨 미션을 수행 중인 사람 같아요. 나는 가끔 비즈니스 여행 즉 출장을 간다. 1년에 수차례 로마에서 25km 떨어진 오스티아 항구로 내려간다. 오스티아 가도를 따라 걷거나 마차로 다닌다. 통상 나는 사업 동료들과 여행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교제를 할 수 있다. 그중 니키 노르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대해 듣는 일에 마음이 열려 있다. 오스티아에는 멋진 극장과 목욕탕과 신전이 있다. 나는 주로 길드 광장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곳에서 고객들을 만난다. 이번 방문 중에 사업 동반자인 마르켈루스가 식사 중에 갑자기 나의 변화된 종교관에 대해서 물었다. 그 이후로 나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집에 머무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 나는 마르켈루스가 참여할 모임이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그 도시에는 없는 듯 했다. 로마로 돌아와서 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상의했다. 그들은 마르켈루스의 회심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나는 오스티아에서 두 번째 교회 모임이 진행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우리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서 교회를 양육하는 것을 도운 일이 있었다. 브리스길라는 오스티아에 사는 유대인 부부가 사업차 로마에 올 때마다 메시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더 강하게 믿음에 대해 도전을 할 때라고 생각했다. 아굴라는 그렇게 함으로 오스티아에서 모임 출범을 도울 부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러한 일에 나와 유니아가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굴라가 말했다. 다음에 그들이 로마에 들를 때 식사 자리에 우리랑 함께 해줄래요? 당신의 신앙 여정은 물론 오스티아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나누면 좋겠어요. 그들이 다음 단계를 택한다면 새로운 모임을 맡아줄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 며칠 동안 나와 유니아는 이 일에 대해서 상의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제안을 따르겠다고 했다. 이런 일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서 로마 이외의 지역에서 내 사업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비즈니스를 확장하시기 위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되었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로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게는 언제나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젊은 시절에는 개인적 야망을 추진하는 데에 과도하게 집중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점점 더 의식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원하거든 성읍이 번영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선생 바울도 자기 편지에서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은인이 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로마의 고질적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20만 명가량이 빈민 구호에 의존하고 있다. 유니아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빈민 구호 사역에 참여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 빈민 구호의 간단한 치료가 보장된다면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치명적 전염병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교인들과 의논한 끝에 정기 모임 대신 교회를 거리로 옮겨 가장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교회에서는 이 같은 섬김이 정기적 사역이 되도록 후원자를 결성하는 등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나는 교회의 격려를 받은 후 복지사역을 후원할 사람을 찾기 위해 투스쿨룸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키케로가 책을 저술한 아름다운 도시였다. 나는 이카노르를 데리고 갔다. 그와 함께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 것인지 의논하면서 갔지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이제 또 다른 영역인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로마에서는 오전에만 일을 하기에 오후와 저녁 그리고 공휴일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 지난 서신에서 이야기한 대로 목욕탕에 가는 일이 많다. 목욕탕은 목욕만 아니라 운동, 휴식, 식사, 쇼핑까지 할 수 있는 장소이다. 지난주에는 목욕탕 복합상가에 있는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발을 하는 동안 이발사와 여러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 우스갯소리를 주고받다 보면 어느 사이에 교회에 대한 대화에도 마음이 열린다. 나는 교회가 사람들이 편히 웃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곳으로 소개한다. 신앙과 재미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목욕탕은 교회 행사를 수행할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발견하기도 한다. 목욕은 우리의 옛 삶이 끝나고 새 삶이 시작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된다. 가장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는 가정에서의 식탁 자리다. 네로의 거짓 기소로 그리스도인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은 대화제 이후로 우리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식사 모임에 대해서도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집단 성행위를 하고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며 미신과 무신론의 무리라는 악랄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여 식사함으로써 이러한 그릇된 인상이 빠른 속도로 깨지는 것을 발견했다.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주로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함이다. 과거에는 우리 역시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달리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자신에 대해 자랑하기보다는 손님들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면서 서로의 세계에 관심을 보이고 서로 존중하고 친절히 대하려고 한다.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비싼 옷을 입거나 최고급 식기류를 늘어놓거나 사치스러운 음식과 포도주를 내어놓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는 물론 아이들과 노예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가정생활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부를 초대할 때면 그들의 자녀와 노예도 함께 초대하기 시작했다. 어느 손님이든지 그들에게는 생소한 가정생활의 새로운 면모를 지키면서 흥미가 일어 그러한 변화로 이끈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환대의 가치에 대해 좀 더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은행과 동업조합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 단체는 매우 사치스러운 원래 만찬을 가진다. 만찬이 진행되는 중 어느 특정한 시간에 사람들은 신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친다. 나의 동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동업조합이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고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반대를 이해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합에 계속 참여하기로 작정했다. 이를 통해 일과 함께 내 신앙을 나눌 기회의 문, 즉 인간관계를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점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문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해결할 전략을 두 가지 가지고 있다. 첫째,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적절히 피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기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연회 중에 우상 숭배가 벌어지면 마음속으로 예언자들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박국처럼 너는 단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며 말하거나 느낄 수조차 없는 존재라고 말한다. 예레미야처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기만적이라고 말한다. 이사야처럼 마음속으로는 우상을 조롱하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망상으로 여기며 무시한다. 그리고 우상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대화에 끼어들기도 한다.
우상에 대한 이방의 묘사 몇몇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또 우리의 하나님 묘사가 무엇보다 우리의 이미지에 얼마나 더 가까운지를 언급하면서 말이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종교적 주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 다음은 여가 활동에 대한 이야기다. 로마에서는 나와 같은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은 여가를 누릴 충분한 시간이 있다. 여러 신들과 신전을 기념하는 공휴일만 1년에 무려 135일이나 된다. 예수님의 길을 택하고 나서 여가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따로 떼어놓아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날에는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기억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이웃은 물론 폭넓은 공동체와 더불어 기쁨을 나눌 기회를 누린다. 이를 따라 그리스도인들도 매주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매우 가치 있는 일임을 발견했다. 전통적으로 여가 시간에 나는 아들 누기호의 인성교육을 위해 체육활동에 참여해왔다. 이제 나는 누기호와 함께하는 시간을 단지 운동을 돕는 차원을 넘어 영성교육의 일환으로 여긴다. 아들은 자기 훈련의 가치와 집중력과 인내의 필요를 배우고 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원한을 품지 않고 지는 법과 겸손하게 이기는 법을 배운다. 팀 활동이 있을 때는 협동하는 법도 배우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애쓴다. 이러한 것들은 아들의 인생 다른 부문에서도 큰 도움이 될 만한 자질들이다. 딸 쿠미야는 노래 부르기와 수금 연주를 배우고 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쿠미야 역시 자기 오빠와 유사한 덕목을 습득하고 있다. 우리는 쿠미야가 우리 가정교회에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 뿌듯하다. 딸은 교회 모임에서 반주를 하고 때로는 노래를 인도하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공공 경기는 루디 로마니로서 매년 9월에 원형 경기장인 키르쿠스 막시무스에서 개최되는 2주간의 경기다. 로마의 최대 경기장으로 전 인구의 4분의 1인 2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 축제 기간에는 어떠한 노동도 금지되며 노예와 이민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경기장에는 어김없이 네로 황제가 아청꾼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난다. 경기장 둘레에는 길이 540m, 폭 80m의 마차 경주장이 있다. 여기에서 각종 경기, 즉 승마, 경주, 전차 경주, 권투, 춤 등이 벌어지고 연극도 여러 날 공연된다. 주피터 신을 숭배하는 의식이 포함되며 최근에는 황제 숭배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 축제에 참석하는 것은 로마에 대한 애국적 헌신이다. 그러므로 불참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이 된다.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적으로 종교적 표현을 피할 수만 있다면 경기장에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과거의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모임 내에 알렸다. 아울러 바울의 조언을 상기시켰다.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바울도 이러한 경기를 보지 않았다면 경기장에서의 선수와 운동 경기를 인용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일상을 통해 자신의 도를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속에 현존하시며 삶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를 지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자신감을 갖는다. 그럴 때 나는 그분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내 삶의 마지막 측면은 정치 참여다.
로마는 황제와 함께 600명에 이르는 막강한 원로원 의원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지만 오로지 귀족들만이 의원이 될 수 있다. 그들은 대중들을 잘 먹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지위가 어떠하든 국가 종교에 따르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숨지기고 있어야 한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위자들을 존중하라고 했지만 네로 황제는 계속적인 실종으로 인해 지위가 약화되고 있다. 심지어 심각한 반란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동료들과 함께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박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아리스토블로는 가능한 원로원들을 접촉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했다. 그리고 어렵겠지만 황국 내에 네로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전복하는 자가 아니라 순응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사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라고 했고 바울도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라고 권고했다. 로마의 신자들에게는 다스리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는 없습니다.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렇게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었다. 나는 정치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을 보호할 장기 대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니아는 에스더를 상기시켜 주었다. 에스더는 어떤 초청이나 체험 없이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정치 무대 한복판으로 부름받은 인물이다. 바울은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옹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별 있는 태도를 가지라고 했다. 원리상으로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우리는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일 통치자들이 도를 넘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야 한다. 핵심은 베드로의 말씀이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두고 그 결과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 기도할 뿐이다.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인의 피를 요구하는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오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소리를 내주기를 말이다. 이제 편지를 마쳐야 할 때인 것 같다. 우리의 동료들은 우리가 처음으로 그들과 함께 교회에 갔던 그날 이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회상했다. 아굴라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깊이 연관시킴은 물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누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굴라는 자기에게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한다고 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장막 만드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장막 만드는 사람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굴라는 말했다. 당신이 시작하려는 일을 통해 예수님의 선교에 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를 그대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러는 중에 시간을 떼어 그분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시간이 더 지나면 바울이 우리를 자신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초대하려는 것을요. 우리는 여전히 장막 만드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수감되거나 전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상황 말고는 바울 역시 대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건 우리 삶에서 아주 특별한 때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니아와 나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화를 계속했다. 아내는 내가 미션을 수행 중인 사람과 같아지고 있다며 이전에 한 말을 떠올렸다. 그건 우리 자신의 선교,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더 미션이지요. 그건 우리 자신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지요. 당신은 실제로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 초대했던 친구들처럼 우리가 알게 된 부부를 같은 방식으로 초대할 때가 되었음을 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가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이 시작되었으니 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역자 신홍기님의 후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80년에 1탄 예배 이야기가 나온 지 꼭 40년 만에 하마터면 탄생하지 못할 뻔했던 시리즈 3권을 마감한다. 2017년 어느 봄날 정주영 주간이 예배 이야기를 들고 와서 출간 제안을 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책에 등장하는 공동체와 엇비슷한 모임에서 이 책을 합독할 준비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건 번역 계획을 알리려고 저자에게 20년 만에 연락하니 저자는 저자대로 2탄 하루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다는 거였다. 내친김에 우리의 제안과 저자의 구상이 맞아떨어져 이 책 선교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책은 그렇게 필연보다 진한 우연이 겹쳐 태어나기도 한다. 늘 그렇듯 책 만드는 과정은 공동 작업이다. 편집장 정모세와 편집인 이혜영과 디자이너 한현아 그리고 저자 뱅크스와의 협업이 꽤 잘 어우러졌다. 예배야 원서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만이지만 한국에서 먼저 출판되는 하루와 선교는 저자와 협의해가며 본문도 일부 수정하고 그림도 같이 찾아내는 작업이었으니 전형적 번역 출판은 아닌 셈이다. 선교에 이르러 판화 작가 강영영을 만난 건 행운이었다. 때가 이르러 판화 작업으로 재탄생할 하루를 기대해도 좋다. 책은 그렇게 여럿이 어울려 만들어낸다. 원제를 조금 바꾸었다. Stepping out in mission under the Caesar's shadow를 그대로 옮기는 대신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를 제목으로 로마 제국 어느 회심자의 선교적 일상을 부제로 달았다. 브라이언 월시의 제국과 천국이 마음에 들어 제국과 선교를 제목으로 고려했으나 아무래도 전편들과 체계와 글자 수를 맞추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제목 짓기는 출판의 절반이라고 과장하곤 했는데 책 제목은 이렇게 꿍꿍대다가 나오기도 한다. 제목에 선교를 달았으나 이 책은 이른바 선교에 대한 책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제대로 선교에 대한 책이다. 본문에 선교란 말이 몇 차례 나오긴 하지만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선교와는 사뭇 다른 개념과 맥락에서다. 원문 not a mission but the mission은 우리 자신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로 번역했다. 선교는 전형적 선교사에 이르기에 앞서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사역이며 하나님의 온 백성의 삶 전체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다. 금융업자 푸블리우스의 삶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물론 대사도 바울의 선교적 삶과 다르지 않고 우리의 삶과도 다르지 않다. 모든 삶의 조건과 위기는 제자도와 선교의 장이자 기회다. 아글라와 유니아의 인정과 격려가 하나의 거룩한 안수처럼 다가온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통해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셈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인 제국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 있다. 제국이란 정치, 경제, 문화 등 외부 조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식 속 깊이 뿌리 내린 내적 성향이자 욕망이며 동인이기도 하다. 제국은 정도와 양상은 다르나 역사와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상수라 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닐 거다. 뱅크스는 제국의 핍박을 일컬어 1세기 그리스도인이 당면한 새로운 정상이라지만 제국이란 늘 오래고 새로운 정상이다. 국경마저 넘어선 극단적 양극화, 평화를 짓누르는 분단과 분단을 이용한 이 극대화, 얄팍한 도덕을 가장한 인간 혐오와 차별, 자연계의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무제한적 환경 파괴는 그야말로 제국의 오만과 폭력이 낳은 결과다. 교회가 교회로 살아야 할 곳은 공멸의 제국에 대한 지구에 응수할 수도 있는 팬데믹 한복판이다. 교회란 무엇이고 선교란 무엇인지를 추궁받아야 할 자리 말이다. 출판인이 번역자로 나서는 건 일종의 반칙일 수 있지만 어쩌다 보니 일이 되었다. 이번 작업은 35년간 IBP에서 일하며 1,000종가량의 출판물을 통해 건네고 싶었던 말을 누구에게나 만만한 푸블리우스의 이야기 3편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 우리에겐 고도의 기독교 전문 학자와 신학도 필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삶으로 신학하고 신학을 유발하는 푸블리우스가 더욱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오기에 앞서 하나님의 일과 사랑에서 신학이 나온다. 우리 삶도 그렇다. 첫 직장을 떠나는 마지막 해 마지막 달에 쓰는 글이 역자 후기이자 출판인 후기가 되었다. 예배와 일상과 선교는 나뉘지 않는 하나의 전체다. 예배와 일상과 선교는 나뉘지 않는 하나의 전체다. 이상으로 로버트 뱅크의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를 마칩니다.